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며 세운 목표가 여러분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지난주 청년부의 한 형제로부터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제 일처럼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부를 시작하고 또 그것을 준비한다고 할 때 목표 없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목표 없이 그것을 시작한다면 사실은 금방 그 마음이 식어버리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영어 실력이 늘지 않죠. 예를 들어서 토익이든지 그런 영어 시험과 그 기한을 정해놓고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여름 휴가나 겨울 휴가 때 내가 영어권 국가를 가서 거기서 여행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가 있을 때에만 목적이 있어야 우리는 하루하루를 알차게, 그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알차게 보내게 됩니다. 주님도 목표가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이죠. 너무나 뚜렷한 목표와 표대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사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여정이 바로 우리가 큐티하는, 매일 큐티하고 있는 누가복음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목표를 가진 작은 예수가 되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그 일을 전함으로 우리 역시 동일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과 동일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잘 살아가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결실 있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았습니까? 당신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이 공동체와 또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결실이 있고 열매가 맺히는 그것들을 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향방 없이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좇아서 결실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또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대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들어야 한다. 본문을 읽으며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듣는 것입니다. 8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또 15절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18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반복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듣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펴서 읽고 계신가요? 이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와서 한 번만 듣고 펴고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까?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할 때 일주일에 딱 1시간, 하루만 공부한다고 하면 그 영어의 실력이 늘까요? 자격증을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펴서 읽고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읽어도 길가, 바위, 가시떨기에 있으면 결실이 없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듣기는 듣되 잘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어떻게 묵상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한정에서 말하자면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이 누가복음만 특별하게 전치사를 사용하여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잘 들을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5절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길가입니다. 6절.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마지막으로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 안 했는데요, 누가복음은 일부러 그 길, 바위, 가시떨기, 땅 그 앞에 전치사를 표현을 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먼저 길가에, 영어로는 alongside 인데요, 길 옆에, 길 주변에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바위 위에는요, 그냥 그 말대로 위에입니다. 위에. on 혹은 upon이라고 영어는 번역했더라고요. 가시떨기 속에는요, 어몽, 가시떨기 안에. 그리고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한글어 성경에서는 번역이 잘 안 되는데,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는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이 에이스는 무엇이냐면 그저 위치만 말하는 그 안에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에 더 나아갑니다. 영어로는 into인데 그 안에, 그리고 추가해서 to, 방향까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내 마음에 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 그 방향성까지 지금 이 누가복음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달리 이 땅을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씨가 어디에 떨어지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네 가지 전치사를 써서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마음 옆에, 마음 주변에.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 맺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마음 위에, 마음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마음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비유한 것처럼 얄팍한 뿌리만 나다가, 싹이 나다가 금방 말라버릴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속에, 마음 속이 아니라 가시떨기 사이에 만약에 뿌려졌다면 싹은 나고 줄기는 날지 모르지만 그 가시떨기를 이길 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금방 말라 죽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좋은 마음에, 밭에 심겼고 인 뿐만 아니라요, 더 깊이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종종 쓰는 말이죠,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바로 결실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 누가복음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현장과 온라인으로 약 한 100명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주일에는 이 예배당에 1000명의 성도님들이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씨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듣자마자 팽개쳐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 마음과 생각과 판단과 세계관 위에 그 말씀을 두기에 내 생각이 깨어지지 않고 내 세계관이 깨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따가 다시 보겠지만 세상의 많은 일들 사이에 그 속에 있기에 결국 나 자신은 변하지 않는, 그저 그런 신앙인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내 신비에 새기는 말씀으로, 목숨을 거는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과연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어디에 위치해서 듣고 있는가? 한 주간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라도, 아무리 우량의 씨앗이더라도 심기지 않으면, 새겨지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삶에 열매가 없다, 그것은 이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마음밭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들을까? 어디 위치에 이 말씀을 새길까? 둘까?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주의하라. 생각해보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열매 맺는 인생의 비결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해물을 제거하라.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 방해물,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닙니까? 방해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제거하면 우리가 결실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그 방해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12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12절의 핵심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방해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점점 더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무지하고 둔감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큐티책을 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저 내가 피곤하고 그저 내가 그 전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싸움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때마다 하품이 나오고 졸고 있다면 이 예배당이 따뜻해서 혹은 내가 지금 피곤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지금 사탄에게,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둔감함과 무지함에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오늘도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 마귀가 무엇을 위해 이것을 합니까? 12절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서 이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사탄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전쟁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영적인 싸움임을 인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탄의 이 방해물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13절입니다. 13절의 방해물을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 그럼 시련이 방해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평탄한 삶을 위해 기도하지만 고난과 시련 없는 인생은 없죠. 여기에서 방해물은 시련 속에서 배반하려고 하는 바로 내가 방해물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이 배반하다의 헬라어 원뜻은요, 떨어져 나가다, 포기하다인데요, 여기서 이 동사의 문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헬라어는 이 동사에 이 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능동태, 수동태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능동태, 수동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태라고 하는 특별한 문법을 사용합니다. 이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한글은 거의 없지만 영어의 재귀용법 같은 건데요, 주어와 목적어가 같아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이 동사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13절을 예로 들면 시련을 당할 때에 나를 위하여서 배반하는 것, 시련을 당할 때에 나를 위하여서 떨어져 나가는 것, 스스로를 위하여서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이 얼마나 혹독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스스로를 위해서 지금 이 믿음을 포기하고 말씀에서 떨어져 나간다, 공동체에서 지금 떨어져 나간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공감 가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시련, 그 시련은 정말 견디기 힘든 거대한 파도와 같이 떠밀려 올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상황에서 우리를 어찌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7절, 그 앞구절에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지만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보배.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깨질지 모르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기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4절, 13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떨어져 나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포기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교만함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지켜보시고 주님이 살피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실 것을 우리가 믿는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떨어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 방해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13절이 외부의 원인이었다면 지금 14절은 이제 내부의 방해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싹도 났지만 좀 잘하는구나 싶었지만 무엇이 찾아옵니까? 염려, 재물, 향락. 이 향락은 감각적인 쾌락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염려라는 가시덤불에 둘러싸이면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아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인데 무엇을 염려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염려. 두 번째는 향락입니다. 향락. 향락은 쾌락, 짜릿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짜릿함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주식이 오르는 짜릿함? 우리 젊은 세대일수록 우리 청년들은,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오르는 그 짜릿함을 많은 사람들이 맛보고 있죠. 그런데 이미 그 내리막도 맛보지 않았습니까? 또한 부도덕한 행동, 생각으로도 그것은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술, 담배. 또 요새 제일 큰 이 교회의 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신앙인의 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당신에게 짜릿함을 준다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이 기운이 막히다고 하는 이 영어 성경에는요, 초크입니다. 초크.
우리 여성 집사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초크는 레슬링 단어거든요. 목을 이렇게 탁 매는 거예요. 초크에 걸리면 숨을 못 쉬는 거죠. 나는 이 짜릿함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내 인생과 내 신앙을 지금 옥죄고 있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물입니다. 재물. 참 재밌습니다. 염려와 향락은 추상 명사잖아요. 그런데 재물은요, 완전히 물질 명사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만큼 재물은, 돈은 우리를 대놓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와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정체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열매가 없는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삶 가운데 이 방해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을 솎아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의 이 민낯을 드러내야 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의 비결, 첫 번째는 잘 들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방해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네, 결실의 세 번째 비결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방해물을 제거하며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라. 그것은요, 그저 한번 말씀을 듣고 오늘 큐티를 통하여서 주일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긴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꽉 붙잡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견디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인내의 헬라어 원뜻이 휘포모네이거든요. 휘포는 뭐뭐 아래에, 모네는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아래에 머물다는 것일까요? 내 어려움과 내 시련이 있지만 거기서 도망가지 않고 그 아래에 지금 머무는 것, 견디는 것, 버티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단어가 사실 복음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근데 서신서에서 참 많이 쓰이는데 우리가 이미 큐티했던 히브리서에서도 이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네, 12장 1절.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아브라함, 모세부터 계속해서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12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인내의 본으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증인들을 보여줬고, 그리고서요 인내의 모델이 누구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십자가 앞에서 주님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그 앞에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목표와 목적이었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인내로써 나아가셨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작은 예수로서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인내, 십자가를 우리도 참고 인내할 때에 열매 맺는 삶, 결실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구원받는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땅, 이 어두운 시대, 저 불쌍한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먼저 구원받았고 먼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100배의 결실을,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어떻게 할 때요? 잘 들을 때에, 열매를 막는 방해물을 제거할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할 때에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이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그 비전을 가지고 정말 풍성한 열매를 가진, 생명의 열매를 가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